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제자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누구냐 하면 세 사람은 다 알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아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빌립까지 알 수도 있고 마태까지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다데오 하면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 정도로 모릅니다. 다데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4번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번은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데오와라고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거론하는데 거기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조금만 알면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아들 혹은 형제 이렇게 씁니다. 아들 혹은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오늘 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사실은 아비암이고 아사예요. 그런데 이제 훗날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보니까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라고 나와요.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왜 이래 했는데 이것은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아들이라는 말은 때로는 형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비암과 아사는 형제다. 그것이 구약에서 입증이 되었었고 신약에 와서 오늘 여기에서 알페오의 아들이라 하지만 오늘 여기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또 나와요. 그 말씀은 야고보의 형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오는데 유다가 아니라 여기는 원어에서는 형제구나. 그렇게 해서 유다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데오는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다데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다데오 첫째입니다. 다데오 이름의 의미입니다. 18절 보시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여기에서 이제 다데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오늘 이 다데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마음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게는 알려지지 않냐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알려지지 않냐고 그렇게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데오, 비록 이름은 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앙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에 그 사람의 이름이 다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 섬기는데 이름조차 나지 않아요. 신문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다데오를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데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당신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보다 못하겠어요? 더 하지. 이 사람이 더 예수님께 사랑받았어요. 사용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알려진 사람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죠. 알려진 사람은 자꾸 부르고 해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이 다데오, 오늘 다데오를 내가 알리겠다 이 말이에요. 다데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냐,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부자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 못 받으니까 지옥에 갔었는데, 나사로는 보세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지예요. 이름도 없어요. 얼마나 이름 없으면 거지라고 하겠냐고. 이 거지 나사로야. 그럼 이제 대표적인 명사가 거지라는 거예요. 저 거지가 또 저기 앉아있다, 거지가 또 저기 앉아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거리만 되었어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저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죠.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알려지지 않는 민족이다. 수요가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애굽에 살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네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무것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데오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사실인데 나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거는 맞아. 그런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랑이라면 이 사람보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보시면, 그들이 조바 15절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다 사랑은 한대요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데 사랑하냐,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돼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 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리이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멀어진다고 해도, 교회가 타락한다고 해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으리라.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 안 했어요. 실망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의지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었었지만 그러나 드러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책이 기록되었을 때는 우리 이름이 가장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냐 말이에요. 뭘 하겠냐. 그래서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나도 주님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잠언 8장 16절에서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찾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누구 없네. 사람 찾으러 왔냐고. 교회 사람 찾고 싶으면 주민센터 가서 찾으세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 찾으러 와야 됩니다. 호적등본 떼러갈 때 주민센터 가는 것처럼 주여, 우리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찾으러 오는 사람이어야지. 왜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냐고. 누구는 없네. 나는 온 사람이 보이지 오지 않는 사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올 사람이 보여요. 또 오늘이 안 왔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교회는 예수님 찾는 곳이다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찾는 곳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찾지 않아도 내가 찾으리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사랑하는도다 라는 걸 봤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만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사랑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나으면 사랑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요. 곧 죽어가던 사람들이 지금 나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떠나갑니다. 우리 지난날의 경험이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봐봐요. 남아있는 사람 어디 있나? 다 떠나갔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들이라 할지언정 그것만 추구해서 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같이 고침받지 못해도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리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고침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가는 것이 목적지가 어디여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삶의 세상 가운데 삶은 그 목적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리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앙 가지는 겁니다. 다데오, 이름이 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드러난 이름은 없었으나 그러나 다데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받는 신앙 가집시다. 자, 오늘 다데오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말씀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는데 처음에 소개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라고 하죠. 이 사람이 오늘 다데오입니다. 다데오가 다른 이름으로 유다예요. 그런데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가룟이 아니다. 가룟이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이 아니다, 그 아닌 유다가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구별을 하는 이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이때 당시 보세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추방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9장에 보면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떠요. 그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부모들이 그 눈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좋아는 했는데 예수님이 뜨게 하셨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저들이 출교당함을 인하여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출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라고 하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출교당할 줄 알면서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 내게 불의한 일이 있어도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인 하는 것은 나는 종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종이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요 승진 못해요. 여러분 회사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할 일만 하면 승진 잘 못해요. 그런데 회사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장이 세워진 이 모든 일들을 내 몸같이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장이 다 맡기죠.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을 하나님이 다 맡겼겠습니까? 그 보디발이 종으로 온 이놈한테 왜 다 맡기냐고요. 다 맡겼던 것은 충성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일처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노예였었지만 노예로 팔려왔었지만 그 보디발이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하는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다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종이라 할지언정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자들은 다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출교당하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는 게 두렵지 않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불의함을 당할까 봐 세상에서 자기 신분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가 보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창피한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철저히 가졌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고백 못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도마라는 친구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환경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를 손못 자국에 손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넣어봐라.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다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술로만 고백 안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희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7년씩 7번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희년인데 그 희년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주인이 자기 모든 종을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다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왔던 이 종들을 이제는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인이 종을 불러요. 너 우리 집에 와 산지 오랬어. 이제 너 자식들과 처자와 함께 나가라. 가서 자유함을 얻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더니 종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 안 갑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종노릇 평생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떠나다 내게 드디어 찾아온 이 기회, 50년 만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 이번만 놓쳐버리면 다음 50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50년 뒤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와요.
주인으로서 나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이 기회가 드디어 왔는데 포기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신토록입니다. 이제는 종신토록.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하는 말이 그러죠. 분명히 말했어요. 너 나가라, 이제 자유인이 되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하죠. 내가 상전 주인을 사랑합니다.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처자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합니다. 자유인이 안 될랍니다. 상전을 사랑합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처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내 처자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식으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먼저는 상전입니다. 상전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면 상전이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재판장에게로 합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송곳으로 이제 귓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였죠. 이거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노릇 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큰 거 달고 다니는 사람 누구 종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귓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것은 나는 주님의 종노릇 이제 평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송곳에다가 그의 귀를 뚫으라 했어요. 송곳에다가 귀를 뚫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귀고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상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고리만 딱 보면 이 사람은 누구네 집의 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귀고리만 봐도 이 집의 종이구나. 그래서 귀고리는 종이라는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귀고리는 누구를 위한 상징입니까? 그 귀고리를 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귓구멍을 뚫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가면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런데 이 귓고리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세상에 가서 보여야지 이런 것들은 요거 다 뜯어버려야 돼 이거. 근데 이제 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가야 되죠. 여자들은 다 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희한하게 남자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 이거 구멍 뚫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려면 하시라 그거예요. 하려면 하시되 신앙인들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귀고리를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이옵니다. 그것을 특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귀구멍을 뚫습니다. 송곳으로 뚫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증거가 귀고리라는 거예요. 그럼 귀고리가 딱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평생토록 책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죠. 그런데 백부장 하인이 종입니다. 죽게 되는데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라. 그리고 이제 높은 친구들을 부릅니다.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인이 나를 사랑했다, 사랑했던 내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식이야, 나를 사랑했던 내 하인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어. 그래서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 데려오라, 예수님 모셔오라, 가서 우리 백부장 살려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고자 했을 때 백부장이 다시 사람 보내죠. 아닙니다, 안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율법에서 이 종이라는 것을, 하인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주인을 사랑했던, 내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었구나. 그 사람들이 오늘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훗날에 자기 삶을 다 포기합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신약으로는 귀구멍 뚫는 것을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오니 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다데오, 자 보세요. 아무리 이름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가룟유다는 온 세상이 이름을 떨쳤죠. 예수님을 팔고 저주받은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지만 확실히 주님을 향해서는 주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도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성령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 귓구멍에 송곳으로 못을 확 박았더라, 구멍을 뚫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다데오, 이름은 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 주인을 모시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시끄러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다툼이나 모든 허영,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렇게 오냐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허영심이 가득 차고 다툼이 있고 그래요. 다툴 때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었었구나. 나의 정체성이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귓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왜 못 뚫었어요? 사랑 안 하니까 못 뚫지. 오늘 이 종이 먼저 고백하잖아요. 내가 처자를 사랑하니, 내 상전을 사랑하니, 그러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귓구멍을 뚫습니다. 평생도록 내 자유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 말씀을 자기를 부인이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죠. 내 감정과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면 사실은 모든 게 편하잖아요. 자유인으로 나가 살면 50년을 그 집에서 일하다가 나갔으면 두툼하게 받아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는데, 자, 이제 구약에 다시 한번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면 평생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와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었었지만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냐면 새로운 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또 종으로 살아라고? 그런데 다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하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종으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상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광야에서 봐라, 바로는 이렇게 내려주지 않았어. 나는 하늘에서 너에게 만나를 내려줘. 물이 없어? 그럼 내가 단물을 내게 만들어 줄게. 뱀이 다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저들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영광이고, 종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인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먹을 것 없어요. 책임져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법적으로 책임져 주는 이 법적인 용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오면 무섭냐 하면 법원에서 뭔가 하나 탁 날라오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예전에 검찰청에서 뭔가 하나 왔는데 가슴이 철렁거려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세상은 이렇게 공포 주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준다, 평안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좀 살아갑시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데오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예수님께 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느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세상에도 좀 나타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좀 세상에도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신앙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전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삶은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전도는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전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이런 모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장 기뻐했던 때 언제냐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보고 다니 좋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났으면 너는 망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소문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문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름나지 않았어요. 다데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50년 다니는 사람 보고 다데오 누구요 하면 모릅니다. 다데오 하면 다데오가 누구지? 12제자 이렇게 안 하면 다데오는 몰라요. 오히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은 더 알아요. 그런데 다데오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드러난 사람들이 너무 크게 먼저 드러났어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너무 크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 뒤에 사람들은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럼 묻혀버렸어도 이 사람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묻혀버렸었지만 12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당신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만 순교한 게 아닙니다. 다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순교했던 사람. 계시록에 와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그 모든 데 다 있잖아. 12사도의 이름 다데오 보세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름이었으나 계시록에 보니까 그 모든 기둥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이름, 예수님은 똑같이 기억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름 나지 않았다고 다데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좀 수제자 속에 들어가서 이름 내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하자. 한 번 딱 그랬죠. 이들이 한번 요한하고 야고보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그때 한 번 이 모든 열제자가 듣고 화가 났어요. 우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안 그럽니다. 우리도가 아니라 훗날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났는데 드러나는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였어요. 설교 왔더니 3,000명 드러났었고, 요한이 또 들어갔는데 세상에 성경 안에는 이 사람들밖에 기록 안 합니다. 그런데 다데오,
이 사람도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더라. 멋있는 사람이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에 반대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실패자들인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보세요. 예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더니 하나님 앞을 떠나갔어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를 드러내냐 하면 아들을 드러냅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아들을 드러내고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에서 예배 가운데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번 한 번 제단에 올라갈 때마다 주여, 또 오늘도 제단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내 한 번의 혈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욕심이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보세요. 그 한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 아니다, 됐다, 가자. 다른 마을도 가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곳곳에서 예수님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너희 안이죠.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너희 안에. 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장은 주여라고 고백했죠. 17장에 와서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미디안에 서 있던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죄라는 것이 이 안에서 놀라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주님은 거룩하신데 신을 벗어야 되는데 신을 안 벗어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름은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은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40년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믿으면 뭘 하겠습니까? 다 버림받았는데, 구약의 교훈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확실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다데오, 12제자로서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같았었으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모든 걸음을 보면 주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했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은 완전히 자유를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